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논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와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62절부터 64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죠.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와 축복이 끝난 후 이 봉헌 제사의 마지막 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솔로몬은 모든 백성과 함께 14일간 절기로 지키며 하나님의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제사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다. 상상만 해도 우리는 뭐 상상이 어렵죠. 이런 걸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라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참 뭐 요새도 뭐 이런 제사를 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 당시 모습을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 표현은 대부분 상징적인 것으로 보죠. 진짜 이만큼 과연 드렸겠느냐. 어쨌든 대단히 성대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드릴 만한 제물을 드릴 만한 제단이 있겠어요? 이 제단이 작아서 별도로 다른 제단을 만들어 드렸다고 6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사실은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부터 놋제단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38장에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놋제단이 있었고 이 놋제단이 새로운 제단으로 교체된 것은 유다왕 아하스 때였는데 그는 이 놋제단을 새 제단의 북쪽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짐승들을 갖다가 구별해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을 드렸다. 화목제죠. 모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제라고 할 수 있어요. 화목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물의 고기를 다 함께 나눠 먹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 전체에 걸친 큰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광경이라는 거죠. 오래간만에 이 제사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면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죠. 어찌 보면 가장 의미가 있죠. 희생물이 제단에서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태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희생물은 이를테면 뭐라고 표현하면 불의 날개에 업혀서 하나님에 보내졌다. 이런 생각은 노아의 제사에 대한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번지라는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위로 보내지다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제사 아닙니까? 이렇게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념비적인 성격이고 또
봉헌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받으시옵소서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영혼과 몸을 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형식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 그 제사가 의미 없다 하신 거죠. 이런 제사가 다 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모두 바치신 완전한 봉헌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드려지는 예배. 예배 본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극장 가서 쇼 관람합니까? 오늘날의 예배가 그렇다는 게 문제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때 무슨 열린 예배 해가지고 뭐 교회 와가지고 쇼 한 편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 헌신과 드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소재, 번제 항상 수반됐죠.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를 소재로 대치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번제가 하나님께의 생명을, 봉헌자 자신의 생명과 그 살아있는 재물의 생명을 모두 바친다는 것을 의미했듯이, 소제는 땅의 선물이 여호와 앞에 그의 선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자 하는 속죄적 제사를 의미하기보다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평, 이것을 기쁘게 기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세 제사,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가 당신의 집에서 임재해 주시고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자신의 축제에 초대하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이게 화목제는 감사로서, 또 맹세의 성취로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 사랑과 기쁨의 자발적인 봉헌으로서 이런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제사를 보면서 오늘날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적 의미를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마치 안식이 오늘날의 예배로 바뀌면서 안식년이 안식의 쉼의 의미를 오늘날 잃어버렸다. 그걸 의미심장하게 제가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데, 그게 뭐냐? 제사라는 것은 주어진 은혜들의 크기와 특성에 맞게 행하는 것이다. 제사는 경우에 어울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낙성식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였고 1년의 힘든 준비 과정들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다려왔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봉헌물에서 나타나는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또 그들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일해오면서 갖고 있었던 열심, 또 그들이 그 성전 봉헌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나타난 자발성, 이런 아낌없음, 열심, 자발성,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날 하나님 교회에 드리는 봉헌들, 이것과 지금 이 솔로몬이 드리는 이 낙성식의 제사,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있느냐,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죠. 다 보여주기 위한 것,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인색하다는 것이죠. 원 제사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거짓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배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주어진 영예나 의무나 감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이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경우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제사는 능력에 맞게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영, 부, 지적 능력, 특권, 이거 다 솔로몬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솔로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모든 선한 것의 위대한 수혜자이신 하나님께 다 어떻게 했어요? 돌아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돌려드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부자의 제사를 보실 때, 받으실 때 그가 얼마나 드렸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남겨있느냐 이걸로 평가하세요. 너희 손을 인색하게 만들지 말라. 나눠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유명한 말이죠. 잊지 마셔야 돼요. 의와 정의의 법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나 부자들, 가진 자들은 그의 가진 것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헌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재능이 있는, 지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특별하게 부여받은 그 영향력을 인간의 선을 위해 성실하게 사용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냐. 고린도서 8장 10절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5절 66절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도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리면서 무려 14일간 절기로 지켰다. 대단하죠. 이 기간엔 기쁨이 충만했고 왕이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도 왕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봉헌식을 행할 때가 7째 달이고 장막절 기간이기 때문에 장막절 절기와 함께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하맛 어기라는 곳은 이스라엘 최북단 국경지역의 르흠이라는 곳을 가리키는 곳으로 보이고 애굽강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국경지역에 흐르고 있는 가자 지역 남쪽의 와디 베소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왕권 초기에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죠. 그러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화목제사에는 더욱 엄청난 헌신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진 거예요. 또 이제 솔로몬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한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먹고 마시고 기쁨의 축절을 누리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은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 온전히 순종하는 제사를 더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예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어요. 성도는 윤히 항상 감사하여 솔로몬과 같이 아낌없는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즉 솔로몬처럼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려 복 받은 거, 이것도 엄청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풍성한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지도자와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성령의 전인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 그렇죠? 이 제사에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격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그 어느 것이나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즐거운 축제에서 느끼게 될 모든 즐거움이 수반되어야 돼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불평불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우울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됐을 때 그 기쁨이 은혜의 결과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죠. 가장 큰 기쁨을 위해서, 인류 전체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헌신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 그랬죠. 돌려드린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때 슬퍼하지 마세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 아까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평과 불만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